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근데 올해 표 말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전반적인 그런 방향과 이 목표를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표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균형과 변화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이 표어는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이 새롭게 정하는 한 해의 표와는 달리 언제나 우리 교회의 제일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커다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표어이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과 변화의 공동체, 바로 이 표어가 되는데, 여러분 이 표어는 사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명 선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영어와 한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균형과 변화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세수만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삶과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바른 균형과 이 조화로운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가야 한다라는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처럼 끊임없이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바로 균형과 이 변화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짧은 그런 표어에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방침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 방침도 이에 따라서 이 모든 면에서 균형과 변화를 이루는 우리 세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잡힌 삶과 신앙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만약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배를 저을 때 한쪽만 젓는 것과 이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잊어버리고 제자리를 맴돌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정치적인 양극화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걱정과 염려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삶과 신앙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바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이 균형과 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영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육신에 필요한 떡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만 허락해 주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인 이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육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경계선이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와 육신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삶도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이분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것,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건강한 육신에서 건강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바르게 균형 잡힌 삶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나라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지만 또한 세상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범이나 방식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의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이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지혜롭게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삶을 무시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 나라에만 충실한 이 분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반으로 그냥 딱 나누어서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구분을 해서 이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국한된 것이고 교회를 떠나자마자 세상 밖에서는 신앙을 배제한 채 세상의 이치와 경험에만 의지하면서 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가나 사회생활 등 모든 면에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서로 개별된 그런 분리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상충이 된다고 하면 한쪽을 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그래도 나아졌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사상이 참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인가, 아니면 조상을 숭배하고 이 가족들을 사랑하실 것을 두고 참 고민을 하면서 집안 어른들한테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이 충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가족을 소홀히 대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 편협한 세계관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연결고리가 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독립된 계명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이 된 하나의 이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유명한 섬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나와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를 칭찬을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을 이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전혀 마음에 불쌍한 마음도 가지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가면 서러울 정도가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웃의 고통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이들이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두 팔을 다 걷어붙여서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주면서 그를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기가 막혀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제일 먼 자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여겨졌던 그런 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고난당한 이웃을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정성껏 볼살펴주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양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찔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를 전해주시고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생,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무슨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탁상 공론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도 잘합니다.
너무도 뻔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정말 매일같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과연 어떤 모습일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